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사항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과 일본 축구팀이 시합을 하면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합니까? 일본 축구팀을 응원할 한국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마 친일파 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을 응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축구팀과 일본 축구팀이 시합을 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 북한 팀을 응원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북한을 미워하는 분들은 일본 팀을 응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미워하시는 분들은 아무 팀도 응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중국 팀과 일본 팀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응원하는 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짐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응원하는 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면 일본과 중국보다 북한 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면 중국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그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진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율법교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어떤 답을 해야 합니까? 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뻔한 대답,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을 하시면 그때 율법교사가 그러면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함정을 파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으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으며, 또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율법교사에게 당신의 답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내게 하느냐? 그러면 너는 율법의 전체 주제와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주제와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그치지 말고 이를 실천하여 살아야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영생을 얻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대답은 옳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은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무슨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모순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아십니까?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낼 때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라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야,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엄마 말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말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엄마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엄마 뜻대로 해달라는 강한 부탁이자 협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또한 지킬 수 없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 율법교사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만 이웃이었습니다.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 창녀,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으니 율법교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이나 또는 선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은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이나 또는 우리에게 선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지와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인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중 우리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 3번 사마리아 사람. 답은 뭘까요? 유대인 아이들이라도 정확하게 3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36절 말씀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으면 그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사마리아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제사나 절기를 지내고 자신의 고향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민족이나 사회 경제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시체와 같았습니다. 마침 그 현장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역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한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타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막 주인이 자신이 있을 때는 열심히 간호를 하다가 치료비 주는 물주가 없으면 대충 간호할 것이라고 의심을 했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자기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웃었던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얼굴은 빨개지고 속에서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겁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한번 잘 따져봐라.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고 피해가지 않았니? 너처럼 말만 지킨다고 하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청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율법교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레위,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주막주인. 여러분, 이 등장인물 중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인물과 동일시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37절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동일시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우리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허물갈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즉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죽어가는 영적 시체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거반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는 이방인,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축구팀을 응원하시겠냐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은 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다 나의 입장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응원하고 내가 싫어하면 응원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기준으로 이방인과 세리, 창녀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웃이 되려면 이 정도의 수준, 다시 말하면 최소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이어야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교사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겠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처럼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이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2,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웃, 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웃,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웃, 나의 치료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이웃, 여러분은 이런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이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희생하신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해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누구의 소와 나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지만 시간 낭비보다 더 싫은 것은 길 잃은 나귀와 소를 주인에게 찾아주면 만나기 싫은 사람, 껄끄러운 원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원수의 동물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동정가정 여러분, 이웃을 돕고 사랑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즉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며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섬길 때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선적인 관점으로 이웃을 돕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웃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동정이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도와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거나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동정이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마치 율법 교사처럼 자기 기준대로 이웃의 범위를 선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섬겼지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등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등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등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119 운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19,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단체를 후원하고 9분씩 기도하자. 그래서 119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단체를 선정하고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루에 9분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110.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편하고 좋은 119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나 극동방송, 탈북자 단체, 기아 대책, 월드비전, 또한 제가 섬겼던 호스피스 등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단체는 너무 많습니다. 후원하고 싶은 한 단체를 선정하여 온 가족이 기도하고 후원하자는 운동이 바로 119 운동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할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결혼을 시키실 부모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후원할 단체를 선정해서 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실 주례비는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그 단체에 후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등촌교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이웃이 되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영생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이웃, 참 이웃인 예수님만으로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즉 우리의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119 운동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등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 예수님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